달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누가 봐도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고 표현하죠. 제가 스포츠 용어에서도 약팀이 강팀을 이길 때 이것을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는 스킬이 아니라 어떻게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지, 그 용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와 이에 맞서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전면전을 피하고 대표를 내보내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언덕에 그리고 이쪽 언덕에 서로 진을 친 이 두 군대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골짜기를 내려가서 저기 있는 산 등성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싸움을 이길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한 명씩을 세워서 그 싸움의 승패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3m에 가까운 키에, 그리고 45kg 이상이 넘는 갑옷과, 그리고 던지는 긴 창과 찌르는 날카로운 단창과, 그리고 큰 칼, 그리고 앞에는 방패 든 자로 완전하게 무장한 골리앗을 이제 대표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욕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자원을 합니다. 처음에는 15세 정도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그 싸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뒷면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착시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예요. 영국의 만화가였던 윌리엄 엘리 힐이 1915년도에 미국의 한 유머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여성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노인의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머니와 아가씨를 동일한 비중으로 그려놨어요. 헷갈릴 수 있도록. 이 그림이 나중에 이 시각인지라고 하는 이 디자인의 원리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인용되면서 굉장히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인지라고 할 때, 시각인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각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그들을 도발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조합합니다. 우리 중에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두 개 조합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골리앗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식이 조합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군대에는 세 가지 유형의 병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병사가 뭐냐면 말이나 전차를 탄 기병이 있어요. 기병. 그리고 두 번째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보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포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궁수와 투석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의 군인들이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투석병들에게는 작은 가죽 주머니와 양쪽에 긴 끈이 달린 물매가 있었죠. 여기에 돌이나 납을 넣어서 점점 빠르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다가 한 끈을 놓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이 달려가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무기가 되는 거죠. 사사기는 그 물매의 정확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그 정확도가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빗나가지 않을 만큼 훈련된 병사들에게서는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거리가 무려 200야드, 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182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그렇게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매로 공격을 할 때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동전을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이 물매의 원심력과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거를 던지면 마치 메이저 리그의 투수와 같이 160km로 굉장히 속도를 가지고 파워 있게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의 병사들이 마치 가위바위보의 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서로 싸울 때 보병, 이렇게 갑옷과 칼과 방패를 무장한 보병은 긴 창과 그리고 이 갑옷으로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오는 기병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 창으로 말을 타고 올 때 긴 창으로 찔러서 그 기병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기병은 이 투석병들, 굉장히 말 속도를 이용해서 이 투석병들이 미쳐 쏘기 전에 먼저 와서 죽일 만큼 또 강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원거리에서 이 전투가 가능한 투석병들은 보병과 싸움을 싸울 때는 투석병들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매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니까 보병과 싸울 때 이겼어요. 자, 이것이 가위바위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면 이 역사학자였던 이 로버트 도렌 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싸움을 어떻게 표현했냐. 다윗과 맞서서 싸웠던 골리앗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의 자동 권총을 맞서는 것과 똑같다. 그는 지금 접근전을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멀리에서 물매로 쏘는 것은 마치 칼과 권총과의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잘 훈련되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이 어린 다윗도 이길 수 있는 이 싸움 앞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기력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양치기로서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 하면 능히 사자와 곰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상식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고 허락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무기와. 여러분 지금 여전히 사울 왕의 관점은 보병과 보병으로의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지금 바꾸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갑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그거 입어보니까 맞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한 전투는 뭐예요? 보병을 이길 수 있는 투석병으로서의 전투거든요.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가 이길 수 있는 투석병으로서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진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난민 선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지내면서 호주에 있는 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일정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낼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올라가는데, 인천공항에 올라가는 동안 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늦게 수속을 딱 들어갔는데 그만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비행기를 놓치고 다시 돌아 나오는 그 과정은 정말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역으로 나오는 그 과정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다시 비행기 일정을 연기해서 다시 이제 그 일정이 되는 날 다시 인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났는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인천공항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우면 인천공항 안에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알겠어요. 거기에 가족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필요가 채워져야 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 호주머니에 딱 5천 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북경을 거쳐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중국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 믿음으로 가보자.
되었어요. 그래서 5천 원 중에 도착해서 땡큐 편지를 쓸 수 있는 엽서 한 장을 1,000원을 주고 사고 4,000원을 가지고 이제 호주로 떠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졸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는 걸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경을 거쳐서 북경에서 호주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가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지 그 싸움의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그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경험들이 쌓일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을 볼 때 내가 능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그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 소명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북쪽 포타디에서 원주민 선교를 할 때 그 포타디 지역은 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곰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기서는 가끔 이제 사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이제 곰을 주로 멀리서 봐요. 멀리서 곰을 보면 먼저 곰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놀라기 전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쓰레기통은 다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손을 끝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밀면 열립니다. 곰 때문에. 근데 쓰레기통이 있는데 우연히 왼쪽을 봤더니 왼쪽에 숲에 바로 옆에 곰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곰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 알아요. 블랙베어니까. 알면서도 바로 앞에 곰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양을 돌보는 다윗이 그렇게 맹수를 만날 때마다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면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양떼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타협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내 상식이 조합이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요한 1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 해야 이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여러분 삶 가운데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를 견디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양떼를 다윗은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양떼를 먹여야 되는 책임과 함께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를 맡겨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 여러분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는 것과 양떼를 보호하는 그것을 그가 목자일 때에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시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을 감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우리 앞에 탁 다가오면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눈을 감아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눈을 감고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눈을 떠서 그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자와 곰이 와서 너무 두려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을 떠서 그거를 직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금요일 오후마다 이제 모든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직원들이 소프트볼을 했어요. 소프트볼을 할 때 제가 맡은 수비 포지션이 외야수였거든요. 저 뒤에 있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공이 잘 안 옵니다. 멀리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저는 운동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아서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공을 탁 쳤는데 그 공이 정확하게 저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을 떴겠습니까? 감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고 글러브를 탁 뻗었는데 그 글러브에 공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순간 뭐가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뻗으니까 공을 잡지 못하고 그 공이 글러브를 스쳐서 제 머리를 그대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볼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힘든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은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훈련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경험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45절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가 45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 싸움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칼을 들고 있는지, 얼마나 긴 창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단창이 날카로운지, 얼마나 그 갑옷이 튼튼한지, 심지어 무릎 보호대, 발까지 완벽하게 다 보호했어요. 그리고 앞에 방패 잡는 데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의 넓은 이마가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물매의 정확도가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빗나가지 않을 만큼 정확했다고 했죠. 동전 하나도 정확하게 맞춘다고 그랬죠.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가 얼마나 큰 타겟입니까? 다윗에게는 너무 고마운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보지 못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이유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11조를 떼거나 뗄 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넘어가 보는 건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훈련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들을 여러분의 훈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